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좀 평소에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참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외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신 적 많으십니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이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짓는, 내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원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원죄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넘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셨냐?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선악과도 만드시고 또 그것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혹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선악과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시는. 선악과는 제가 단언하건대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축복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절정에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장난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 세상을 최고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진지하게만, 그냥 거룩하게만, 그냥 장엄하게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마음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최고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무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을 좀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초등학교 의자를 좀 구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분을 좀 올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구해오려니까 구해오기도 그렇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 페인트 칠은 또 어떤 색깔을 할까? 정말 이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내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아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람은 제가 그 작은 것 하나 만들었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 한 작업을 마치시면 또 한 창조를 마치시면 그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잘 아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정말 최고의 기분으로 최고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최고의 기쁨 가운데 최고의 그런 즐거움 가운데 저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데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축복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좀 어려우십니까?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무출을 이제 나누셨죠.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면 빛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궁창에 살 수 있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창조의 순서를 잘 살펴보시면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에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대답하시네요. 해와 달과 별이겠습니까? 아니면 동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식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또 해로운 것들은 해로운 것들은 좀 작게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은 아주 많이 만드시고, 또 그 많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요즘은 물도 사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공기도 공짜였고 물도 공짜였고 다 공짜였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적으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또 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쭉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거리입니다.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을 과학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부분들, 그런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서 자연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자연 가운데 힐링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런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사람의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최적화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수족관 이런 데 가면 물고기가 팔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파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족관에 가서 아주 예쁜 열대어 2마리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물고기 사면 어디에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안 사보셨는 모양이네. 어디에 넣어줍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비닐봉지에 채로 이렇게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항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수초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온도계,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여과기. 맞습니다. 키워보셨네요. 여과기.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깔 자갈이나 돌들도, 모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게, 먹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 그러한 예쁜 구슬이라든지 장식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물고기 넣어주지 않습니까? 물고기 넣어주면서 여러분 그냥 넣어줍니까?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딱 넣어주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잘 살아라. 또 여기는 네가 사는 세상이야. 여기서 마음껏 놀아. 또 뭘 해주고 싶습니까? 2마리를 샀댔지 않습니까? 암수 안상입니다. 또 무슨 말 해주고 싶습니까? 새끼도 많이 낳아야 돼.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했던 이 고백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수준은 좀 차이 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조의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명령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가 더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뭘 하고 싶으시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내가 만들었어.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너는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맞다, 저 동산 중앙에 나무가 보이지?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테니까 그 명령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짐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악과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 명령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문제를 냅니다. 선악과 명령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십니다. 하나, 둘, 셋! 실천, 또, 실행. 정답 맞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뭐냐면, 선악과 명령은 실천,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바다 위를 걸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10톤짜리 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 선악과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 따먹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탕수육 좋아하시는 분, 유산슬 좋아하시는 분, 또 뭐 있습니까? 메뉴가 뭐 있습니까?
뭐 안 먹어봤어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깐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선 짜장도 있고, 예, 잡채밥 깐쇼새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깐풍기도 있고, 라조기도 있고요. 예, 샥스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예, 샥스핀도 있고, 예, 막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샥스핀만은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안 돼. 나머지는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 메뉴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때 샥스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험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그러한 느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착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명령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항상 하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악과 명령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음식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선악과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생의 복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 일상의 먹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명령의 핵심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본인의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명령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선악과 명령이 주어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이 따를 때에 어떻게 되느냐,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 명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이 선악과 명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나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만약 이런 종교가 있다면, 이런 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문학과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들, 사상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신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만 외우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술신앙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겁니다. 요술램프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니와 주인 불러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해야 될 그런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그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돈이 화르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악과가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 선악과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주스러운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성황당,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우상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 종교들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합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이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악과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선악과 없는 선악과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귀찮은 걸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여러분 귀찮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정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선악과를 그 명령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내가 내 것으로 신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서하소서를 이번 주에 불러보라고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2-3일 전에 제가 이 악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설 같은 남진 선배가 있지만 이틀 만에 어떻게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답니까? 내가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목사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틀 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대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도 바치고 다 드리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方々、정말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모든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